우리는 예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SNS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비평과 비난과 비판과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온갖 악한 말로 쏟아내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비평하는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말과 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도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일들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정말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쉽게 말하면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치우치고,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우리는 쉽게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외모를 보고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치우쳐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치우친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말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판단한다,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할 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judg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네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에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평이에요. evaluate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옳고 그름,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분석하고 평가해내는 것들이에요. 어떤 작품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 잘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내는 것들입니다. 또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난이에요. blame.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을 찾아서 그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blame, 비난입니다. 더 나쁜 것이 있죠. 비방입니다. slander라고 합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인데 주로 사실이 또 있지만 사실과 무관한 것을 가지고 더 부풀려서 우리가 그것을 막 얘기하고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판단하지 마라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미세한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 비판을 발판 삼아서 더 발전하고 더 옳은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평하고 비판하고 더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비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 말이나 행동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름 비평하고 옳고 그름을 드러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비난과 비방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상대방의 약점이나 연약함, 실수를 드러내므로 단순히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담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하고 비판할수록 내가 얼마나 선하고 또 바르고 바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를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땐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줍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고 반사 이익으로 자신을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의 일상이에요.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막 불러일으키고 자기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선한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보면 또 똑같아요. 더하죠. 그런 의도나 마음이나 생각이 정치인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말 약하다고 막 비난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히 의롭고 선하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 그런 사람을 보이고 싶은 마음도 한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 우리가 전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1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죄를 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결과만 봐도 우리는 혐오스럽습니다. 정말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죄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갑자기 성경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갑자기 성경은 지금까지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인칭에 대해서 얘기해서 he, she. 근데 갑자기 여기에 너희라고 하면서 you로 바뀌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내에 내버려둔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사형에 처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저 나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말합니다.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네가 그들과 같은 일을 하는 너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죄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막 같이 분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시 이 공동체 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판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칫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하는 자기 기만의 셀프 디셉션에 우리는 속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함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의 기준에서 가지고 그들과 비교함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만족, 그것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목을 드러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목을 드러내면서 드러낼수록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목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숨겨진 탐욕을 가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은 너를 정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너를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서 그것을 지적하지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강물처럼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그 정의가 실현되는 출발점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내가 본다. 단지 그들은 세상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노출되고 나타났을 뿐이고 너는 그 죄가 들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을 뿐인데
네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 아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미워하면서 닮는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막 상사 욕하면서 나중에 똑같은 상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적대적인 동일시라고 합니다. 적대적으로 대했는데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던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한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하 직원일 때는 상사를 욕하고 막 비난했던 사람이 자기가 상사가 돼서는 그 상사랑 똑같이, 아니 더한 사람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이등병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못된 그 고참들 앞에서 힘들게 살면서 막 고참 없을 때 욕하던 사람이 고참이 돼서는 정말 새로 들어온 그런 병사들을 괴롭히는 고참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성이 그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그것이 거침없이 표현된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거침없이 눌렸던 자리에서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든지 자기가 고참이 되든지 자기가 상관이 되든지 그 자리에서는 거침없이 자기 안에 눌렸던 그 죄성이 폭발되어서 표현될 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된 동일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그들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모습이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지, 세상의 악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들과 다르다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내 안에 또 동일한 죄의 성품이 있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의 죄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고, 우리의 죄는 들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감싸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선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착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죄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징계와 같은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를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자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그 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을 때 저 멀리의 집에서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신하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신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자신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간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준 거예요. 가서 전쟁 수고했으니까 아내하고 휴가를 보내라고, 좀 쉬라고,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아니 자기의 부하는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아내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다도 안 되니까 다윗은 결정하지요. 우리아를 가장 전쟁터 심각한 곳에, 치열한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장군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막 전쟁이 심각해지면 뒤로 후퇴하라고, 우리아만 남기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족을 돌보는 선한 왕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를 데려와서 왕궁에서 거하게 하고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너무나 많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부자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그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것을 뺏어다가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윗은 흥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흥분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언급하고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내면서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자신은 불의에 대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왕으로 보일 것입니다.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왕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자신은 신실한 자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at man. You are the man.
당신이 흥분해서 판단하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들키지 않은 그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불편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안한 시간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평안한 시간 보낼 때 하나님이 날 인자하심으로 날 품어주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였어요. 그 다윗을 향한 인자였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든지 나단 선자에게 감히 네가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돌리냐라고 흥분할 수 있죠. 자기가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신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단 선자를 보내신 그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모를 당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회개하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다윗보다 하나도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우리는 좀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심판도 징계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회개의 은혜를 맛보고 자유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라. 6절에도 하나님의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대로,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 대로,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걸린 대로, 들킨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되고, 들키지 않으면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포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의 자리, 회개의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